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교가 내가 사는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열방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열방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의 형태로 주시지 않고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할 것이다 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러면 우리 예배에 목숨 걸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맞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일하고, 섬기라고 하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면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모든 언약들이 다 그렇게 그러한 초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약속을 비추어 주셨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완전히 그것이 표현이 되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그 약속, 온 열방에게 복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될 때는 언제라고요? 재림 때, 종말 때,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을 자들과 그 복을 못 받을 자들이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복, 우리가 죽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 그대로 다음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세라고 하죠. 올 다음 세상이라고 하죠. 그 세상을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첫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뭘 살펴봤냐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모으셨어요. 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 민족이 쫙 이어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이 뭔지 알죠?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자,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지 나에게 없는데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너 자신이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이 아닌데 어떻게 나누어 주냐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돼 있어. 내가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넘겨주겠냐고요. 그걸 우리가 다 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못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끊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채원이가 너 안 왔네. 너무나도 안타까워. 채원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요. 우리 예은이, 효준이, 다음으로 젊은 영한. 예은이, 효준이가 그래서 축복된 거예요. 이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안 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고 힘들다고 나 자빠져 버렸어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면서 복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내가 복된 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67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을 했어요.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복을 주셔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복을 받는 이유가 또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복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는데 시간이 좀 가버렸어요. 자, 오늘 나누어야 할 부분이 이제 다음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 받아야 할 이유, 큰 3번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더 구체적인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과 그분 자신이 어떻게 되는 전 세계적인 목적을 수행하실까요? 행복? 비슷해요. 화목입니다. 화목해 되는 전 세계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수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또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냐면 모든 인류에게 사랑받고 섬김받으며 예배받으실 그런 사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끝에 살펴보았던 시편 67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어서 복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화목해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어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또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목적을 또 세 가지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또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악에 뭐하는 것일까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품으신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왜 괄호를 쳐놨겠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람들을 뭐한 것이라고요? 위한 것이고 또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즉 세계 복음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또 향하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구속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와서 예수님의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몸값으로 예수님이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대신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두 번째 방향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구속적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또 어디로 향하냐면 악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또 만물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하에 놓기 위해 악한 권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은 대항하셔서 이 세력들을 다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왜요? 누구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선교라고 했는데 네 번째 제목을 보시면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이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 교회는 결국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선교 안 나갈 건데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선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삶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선교 나가는 것으로 저 비행기 타고 저기 막 아프리카 아마존으로 막 이런 데로 나아가야 선교, 저 오지로 나아가야 선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저 멀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선교이지만 선교적 삶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선교적 삶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선교적 삶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선교적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1번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좀 알면 이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 사역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며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동시에 사역은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안에서 밖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안에서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자신이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게 안에서 밖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안에서 밖으로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또 누구를 보낼까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도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의 방향성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배우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내실을 다지면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알콩달콩하면서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아 교육을 하는 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워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딱 생각을 하고 그것 봐요. 유아교육 전문가가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좀 떠나보내세요. 나를 좀 놔두세요. 어떻게 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잘 길러서죠. 잘 기르지 못하면 그 자식 그렇게 떠나면요 폐륜화됩니다. 망가져요. 어른도 몰라보고요.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독불장군 됩니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돼버립니다. 잘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의 상태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대부분의 상태를 보세요. 부모들이요 다 이걸 놓쳤다니까요. 자녀들을 잘 길러서 정말로 자유롭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내보낼 만한 자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요 제대로 이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로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죽겠고 우리 좀 내버려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 내버려 둘 만큼 신앙이 제대로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리더님들은 이제 그 책을 읽으실 텐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하세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부교육자가 한 명이 필요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며칠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자매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그 전에 자기가 신앙 교육을 했고 뭐 이렇게 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그 자매가 생각나지? 물론 굉장히 헌신되어졌고 정말로 잘 훈련이 되어진 그런 자매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 자매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자꾸 떨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지 모르니까 전화나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남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쨌든 감동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는 했다. 알래스카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사역해 줄 수 없겠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했겠죠.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 너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목사님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 자매는 진짜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기도를 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고 알래스카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자매는요, 단 한 번도 목사님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전화하셨겠는가, 그거를 먼저 헤아리고 자신도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자매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역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되어진 사람은 뭔가 달라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남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매는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음 놓고 떠나보낼 수 있으면 정말로 누구든지 다 떠나보내고 싶어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흔히 말해서 감이 아니야. 그럼 보낼 수가 없죠. 이 안에서 더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막 그냥 열정만 불타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나가가지고 천덕꾸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떠나가서 페르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사역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교적 공동체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뭐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에 섬김을 위해 뭐하라? 가라는 거예요. 자,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의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디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어디든 가죠. 여러분들이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귀한 선교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에 이게 다른 타국에 가는 것, 비행기를 타고 저 오지에 가는 것, 이것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낙타겠죠. 낙타 타고 가는 거겠죠. 그것만 말하는 거겠느냐라는 거죠.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가는 그곳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자주 가면 학교에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자주 가면 학원에 가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으면 가정으로 가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 가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가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어디든 가면 돼요. 우선은 여러분 가세요. 늘 하던 대로 가세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선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너희들이 늘 가던 곳에 가라, 그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될지 이제 알겠죠? 어디 가야 될지 알겠죠? 밭에도 가셔야 돼요. 밭에도 가시고, 우리 어머니 마실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어디든 가요. 자, 그러면 자, 어디든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자, 어디로 갔을 때 두 번째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믿어. 자, 이거 복음이에요? 아, 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복음입니다. 아마 내 질문의 의도가 뭔가 있겠다 생각하고 아마 한 것 같아요.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복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당장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당장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친구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얘 교회 다닌다던데 참 다르네 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 얘는 예수님 믿는다던데, 교회 다닌다던데 좀 다르네. 근데 아이들이요, 가오가 있어서 그걸 겉으로 말 안 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고, 야, 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좀 끊어. 무슨 학원 다니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학원 아직도 교회 다녀? 나는 옛날에 끊었어. 무슨 뭐 1년 정기권을 끊었는지 1년 다니다 말고 끊었대. 학원 다니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학원 다니듯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님이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게요. 그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 호흡이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시거든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벌거벗고 있구나. 좀 너희들에게 안약을 좀 누가 좀 사서 발라서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 생명 끊고 있는 거예요.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생명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어디든 가야 돼요. 어디든 가야 됩니다. 학원으로, 들판으로, 뭐 병원으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버스로, 전철로, 지하철, 어디든 다 가세요. 카페든 어디든 가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풍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풍겨내다가 때가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진짜 말로도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풍겨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를 맡게 해야 되고요, 복음의 맛을 그 사람이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친밀한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다시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관건이 뭐냐? 쓰세요. 복음의 핵심 관건이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것들이 또한 또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의 문제 가운데, 물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고 어디에 가서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일하다가 알래스카로 일하러 간 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해가 복음의 핵심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막혔던 담을 허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어져야 그나마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는데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죠.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좀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삶,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 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더라도 집에 있잖아요. 이미 가 있는 거죠. 어디든 우리는 가 있어요.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읽게 하고, 예수님을 맞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맛보게 하는 거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마지막 3번,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역,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일터 사역. 일은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직장에 신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일터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신우회가 뭐 10개, 100개가 있어도 그거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비행기 타고 나가면 선교적 삶을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선교적 삶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덩어리가, 복음덩어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게 선교적 삶이라고요. 이거 구분이 되세요? 구분 되시죠? 예. 직장에 신우회가 있다라고 해서 또 신우회에 참석한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덩어리, 복덩어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전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그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 소명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서 일터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일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겠죠. 학교에서도 당연히 일하고 계시겠고요. 학원에서도 당연히 일하고 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겨내는 거죠.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선교적 삶에는 이러한 일터 사역도 있고요. 또 군사역, 캠퍼스 사역. 이제 우리 남자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제 군대에 가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삶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보이는지 그 내무반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전하여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막혀져 버리든지 할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면 전하여질 것이고 안 그러면 막혀지겠죠. 군사역도 그렇고요. 캠퍼스 대학사역도 마찬가지죠. 3번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가정사역이에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도 잘 해주고 계시나요? 아이들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혹시 본인이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전체 교회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또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든 가서 이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꼭 기억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